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출애굽기까지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다들 읽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책 아닌가요? 그렇죠? 우주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사실은 어떤 얘기가 제일 많습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책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시며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5장의 말씀 속에서 한 믿음의 가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문은 바로 유다 지파, 유다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인투 달라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앗 가문을 변화시킨다. 믿음의 씨앗 가문을 변화시킨다. A seed of faith can transform a famil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세요. 정말 몇 주 동안 우리가 땅을 분배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먼저 어느 지파의 땅 분배를 다루고 있는가? 바로 15장 전체는요,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12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뭐냐면요, 유다 지파 땅의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다 지파의 땅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1절부터 12절, 그 놀라운 엄청나게 긴 말씀입니다. 지도로 표시해 보면 사실은 한눈에 들어와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의 가장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가장 넓은 땅이 보이십니까? 저 땅이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분배받은 기업이에요. 저렇게 넓은 땅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지파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인구수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민수기 26장을 보면 모든 지파 중에요,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은 땅을 주셨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자연스럽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성격이 제가 그러니까 인구수를 다 이렇게 싹 써놓고 지파별로 땅을 봤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기는 많은데, 다른 지파들이 이제 조금씩 적은 지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땅의 크기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구는 10,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땅은 막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에게 대놓고 많은 땅을 주시긴 했다. 더 넓은 땅을 진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으로 치면요 절반에 가까운 땅이에요.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유다의 가정을 향한 블레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진짜로. 구약 성경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은 어디서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블레싱,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막 나오는데 각 아들을 향한 막 축복의 기도를 다 해줘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게 축복인가 싶어요. 축복보다는 뭐에 가깝냐 하면 예언에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냥 마음대로 이 아들들에게 각자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아들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들의 가정의 미래를 예언했다라고 보는 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가문을 향한 메시지가 그 창세기 49장에 선포되는데 이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절한대요. 유다를 높인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형제의 가문 중에 유다의 가문을 높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9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저는 가장 근래에 사자를 언제 봤냐면 몇 달 전에 그 휴일에 자녀들과 함께 포트워스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사자가 크기는 크구나. 머리가 막 이만한 거예요. 머리가 제 몸통만한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사자는 사자구나. 사자가 진짜 힘이 세고 두려운 존재같이 정말 위험 있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물원의 사자인데도 위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힘이 있는 사자다. 유다의 사자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가장 힘이 있는 집안이 될 거라는 블레싱이에요. 10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죠.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이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뭡니까? 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블레싱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르시레우 단납가다 이스요베. 네. 12지파 이제 첫 글자만 제가 따서 외우는 건데 르시레유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12명 있는 집에 넷째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다. 부모가 어디서 뭐 하는지 원래 그러잖아요. 형제가 많은 집은요 첫째는 첫째의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첫째는 첫째의 주목을 받아요. 막내는 막내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자녀들은 사실 주목을 못 받거든요. 묻혀요. 근데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니까는 유다는 사실은 잊혀진 아들이어야 돼요. 소외된 아들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잊혀질 수밖에 없는 넷째 아들을 하나님은 가장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땅도 오늘 가장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시고 블레싱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가 믿음의 씨앗이 됐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앗. 유다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동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너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거 누가 말립니까? 딱 유다가 꾀를 내요. 유다가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님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무슨 마음의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죽이지 말자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근데 왜 성경에 보면 왜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서 요셉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노예가 돼서 팔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스모키 화장을 했든지 뭘 해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다 가리고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요. 얘는 잘못했으니까 내 종이다. 얘 놓고 가라. 자기 친동생 사랑하니까요. 놓고 가라. 근데 그때에 유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4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와,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 베냐민,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차라리 나를 포로로 잡아라. 나를 종으로 삼아라. 자기 인생을 던져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던져버려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고 정말 그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요셉이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와, 그래도 유다 형만큼은 나를 살려주더니만 내 동생도 살리는구나.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내 동생도 살리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용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사람 중에 한 명은 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헌신한 그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다예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유다의 신앙이 그의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죠. 다른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는 그 신앙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떠한 대응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민수기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만 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광야에서 막 이동할 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험한 길에서 앞에 누가 가래요? 유다가 가라는 거예요. 선발대로 유다가 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에 나가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가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맡기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유다의 신앙이 유다 지파 전체의 이 가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신앙이 나중에 또 어디까지 흘러가요? 다윗에게까지.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위대한 리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나게 하실까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어떤 가문을 초이스하십니까? 유다의 가문을 초이스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유다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정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씨앗이 가문을.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나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자손에게 흘러간다, 이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다니면서 2학년을 마치고 MDB 2학년이 끝났을 때 제가 교단에서 파송하는 학생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스튜던트 미셔너리로 1년간 해외 선교제에 가겠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가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이제 받는데,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한성서공회 아시나요, 여러분? Korean Bible Society, 그 성경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하는 거였어요. 하나가, 과정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서 한국 선교의 뿌리를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훈련받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서울에, 아마 제 기억에 서초동 양재였던 것 같은데, 그 서초동에 있는 대한성서공회의 이 전시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가니까요, 전시관이 딱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성경, 한국어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일에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있고 사진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 나왔던 인물인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저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팔면서 전도했던 권서인이라고 하는데, 그 권서인, 한국 최초의 권서인이 서상륜이거든요. 이분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업적이 써 있고.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1848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 서상륜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콜레라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중국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홍삼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이게 서상륜이에요. 홍삼을 해외에 팔던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조 정관장. 그 옛날에 홍삼을 해외로 수출하던 분이 이 서상륜, 서경조 형제였어요. 그러다가 30살의 나이에 열심히 만주에서 홍삼을 팔고 있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중내산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죽을 위기에 처한 서상륜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맥킨타이어 선교사예요.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상륜을 구해서 의료 선교사인 헌터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에게 데려가서 죽을 뻔한 서상륜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서상륜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나 살았다. 선교사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전도가 되는 거 이제 그때부터요. 서상륜이 그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서상륜이 세례 받았는데요, 이게 한국인 개신교인으로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6번째 세례교인이에요. 세례 받은 한국 개신교인 중에 넘버 6가 서상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창기, 어떻게 보면 한국인 중에 6번째 크리스찬이 서상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서상륜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 중국 만주 땅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동참해요. 존 로스와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함께 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팔면서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서상륜인 것이죠. 서상륜은 그의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 첫 교회, 한국의 첫 교회인 황해도의 소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바로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개척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1400 스퀘어핏, 할렐루야. 1400 스퀘어핏의 이 교회를요, 서상륜, 서경조 이 형제가요 직접 건축했어요. 직접 지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상륜은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이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그 옛날에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연동교회, 승동교회,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특별히 세문안교회를 서상륜이 개척할 때 그때 개척 멤버가 14명이었거든요.
한국인 개척 멤버 14명이었는데 그 14명 중에 13명을 서상윤이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세문안교회에 이 모든 걸 다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서상윤입니다. 제가 서상윤의 이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인투 달라스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에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서상윤처럼 막 4개는 개척해야 된다. 내가 막 13명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고 할렐루야. 예, 서상윤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서상윤을 그 성서공회 그 사무실에서 전시관에서 사진을 보면서 막 재밌게 있는데 같이 훈련받는 옆에 형이 있었는데 전도사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딱 봤는데 서상윤이랑 되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형 서상윤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막 이렇게 제가 놀렸어요. 근데 그 형이 막 야 놀리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되게 담담하게 있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쎄해요. 제가 순간 제 머릿속에 2가지 사실이 탁 지나간 첫 번째 뭐냐면 이 형이 서씨인데 이 형 서씨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형 가족들이 다 세문안교회 다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대한성서공회 높으신 책임자분께서 막 내려오더니 그 형한테 가서 왔니? 아버지 잘 계시고 삼촌 잘 계시고 막 가족들과 친척들의 안부를 막 묻는 거여서 무슨 커넥션이지? 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원아 우리 조상님이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뭐 그런 뻘이래요. 그 진짜 가까운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 집이.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DNA는 속일 수 없다. 닮긴 닮았구나 진짜. 내가 모르고 얘기할 정도면은. 두 번째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신앙의 뿌리가 오래된 가문의 후손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구나. 6번째 세례교인의 후손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와, 살아있는 한국교회 역사구나. 여러분 그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의 가문에서요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나오고요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가 나오고요 그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나와요. 서병호, 서재필 뭐 이런 독립운동가 아시나요? 다 그 직계 자손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써내려간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놀라운 믿음의 가문도요 결국은 서상윤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성경을 내가 번역을 도와야겠다. 성경을 번역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를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이 믿음의 씨앗의 형제로부터 놀라운 믿음의 가문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어떤 가문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은 사업가의 명문가를 세우고 싶으세요? 박사가 가득한 우리 지식인 명문가를 세우고 싶으세요? 케네디의 가문처럼 정치의 명문가를 세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처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그 서상윤처럼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씨앗이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전,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운다. 도전,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운다. A step of faith builds a great next generation. 성경은 유다의 지파의 기업을 열고 하다가 갑자기요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누구 얘기입니까? 갈렙의 얘기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14장에서 나눈 것처럼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내가
그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에 가서, 헤브론 산지에 가서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겠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13절 14절 말씀은 뭡니까? 갈렙이 정말 그랬던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로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 땅에서부터 남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드빌, 기랏 세벨이라고 부르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드빌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드빌 앞에 딱 이제 공격하려고 진을 딱 쳤는데 갈렙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헤브론을 점령하고 왔지만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연결하는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용기 있는 자가 가서 저 드빌을 점령하는데 앞장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말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라.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기럇 세벨을 점령하라. 드빌을 점령하라.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갈렙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헤브론 땅을 생각하면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거룩한 비전이 있는 땅이다. 평생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아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던지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비전을 품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하러 저기 점령하는데 앞장서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룩한 비전을 품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대학생 때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저는 늘 우리 반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사주었어요. 아침 7시 20분 예배였어요. 중등 1-1부였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7시 20분에 예배를 드리러 수두룩하게 와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신기하죠. 지금 생각하면 왜 7시 20분에 예배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른 예배가 7시 2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차세대도 7시 20분이라 뭐 뒤에 시간도 있지만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가. 근데 막 중학생들이 막 눈 비비면서 그 이른 아침에 7시 20분에 예배 드리려고 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성가대 찬양팀 중등부 아이들은 더 일찍 와요. 새벽같이 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내가 제일 잘 믿는 거 막 No.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청소년도 엄청나게 많고요. 청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너무 이쁜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돈가스를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아침에 이렇게 사주면서 질문했어요.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꿈이 딱 정해져 있대요. 뭐냐? 그 애가 이래요. 일단 고대를 가야 돼요. 고려대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하필 고려대냐? 엄마가 딱 정해줬대요. 그 정도 가야 네가 성공한다. 고대를 가라 그랬대. 그래서 연대는 왜 아니고 고대일까 막 제가 생각했는데 딱 고대를 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딱 정해줬대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저는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그건 또 왜 그러냐? 아빠가 딱 정해줬대요. 아빠가 야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침 7시 20분에 예배드리러 오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얘는 진짜 싹이 보이는 애잖아요.
근데 얘가 부모님들이 얘한테 심어주는 비전이 뭐예요? 이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 끝. That's it. 뭐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줄 수 없다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그냥 믿음은 가지고 이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잖아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적당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성공해라.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비전을 줄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요,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가슴에 먼저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부모인, 현 세대인, 지금의 세대인 나의 가슴에 거룩한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 인투 달라스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거룩한 비전을 내가 먼저 갖고 그 비전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대사에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격려하라. 다음 세대가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격려하라. encourage 하라 그랬어요. 이 갈렙이요, 다음 세대를 온실 속의 화초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뭐 헤브론도 했는데 드빌 정도야, 내가 한 번 더 지휘하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드빌이지만 너희들이 가라고 믿음의 도전을 줬고 광야로 내보냈고 힘든 상황 속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도전을 위해서. 근데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뭘 던져요? 여기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저는 이제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분명히 악사는요, 뭇 남성들이 흠모하던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악사랑 결혼하고 싶다. 인기를 아는 거죠. 아빠가 내 딸이 인기 있어 그러면서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기 있는 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자, 막 격려를 해준 거예요. 전쟁터로 막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용기 있게 가장 앞장서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묻혀져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름도 안 나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렙이 비전을 주고 갈렙이 내보내니까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빌을,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이룬 사람, 그게 바로 온니엘인 것이죠. 온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갈렙이요, 발굴한 다음 세대 리더예요. 갈렙이 드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발굴한 다음 세대의 리더가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온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통치자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억압당해요. 8년 동안이나 고통당해요. 막 눈물 흘리며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온니엘이더라.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일어나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와요.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처음으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온니엘에게 드빌을 정복하는 믿음의 비전을 주지 않았다면, 드빌을 정복하는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렙은 온니엘을 발굴했고, 온니엘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그는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갈렙의 딸인 악사의 얘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서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딸 악사가 아버지인 갈렙을 닮았다. 왜 그럽니까? 갈렙이 뭐 했어요? 여호수아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요청했잖아요. 믿음으로 요구했잖아요. 근데 악사가 딱 닮았어요. 아버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드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딸이에요. 뭔가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딸인 거예요. 성경이 이걸요, 악사는 욕심꾸러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만 주랴, 아니야, 다 가져, 2개 다 가져. 막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유산으로 막 물려주는 놀라운 긍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악사라고 하는 그 여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정말 이 사사기 때 온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라, 전쟁에 나가서 구산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구원의 사사가 되라 라고 비전을 주셨을 때 온니엘이 얘기했겠죠. 악사에게, 여보,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럼 악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미쳤어? 어딜 가? 다른 집 아빠들 다 가만히 있잖아. 처자식 생각 안 해? 집에 있어 가만히.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쩌려고, 누구 과부 만들려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악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용감하게 제일 앞에 서서 전쟁터로 나가세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점령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게요. 분명히 악사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이 가서 승리하고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이렇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계적인 워십 리더 부부인 코디 카네스와 캐리 좁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이 사실 이분들이 만든 찬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캐리 좁은 고향이 텍사스 웨이코, 우리와 같은 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지역 주민 같은 친근한 존재죠. 근데 이 부부가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아요. 캐리 좁이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자매가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걸립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에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불안감이 밀려오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은 어떻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남편인 코디 카네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나 엘리베이션 워십 투어 가야 돼. 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도 사역하러 갔어요.
근데 아예 아내가 이제 코디칸의 이 캐리 좁은 4살짜리 첫째 아들과 7주밖에 안 된 갓난아이 둘째 아들을 산후 우울증에 걸린 이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친한 친구가 집에 왔어요. 너 잘 있니? 괜찮니? 집에 와서 너무 이제 우울하고 힘들어하니까는 우리 나가자. 산책하러 나가자. 그래서 그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7주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유모차에 카시트에 딱 눕혀가지고 잘 동요매가지고 가는 거예요. 호숫가를 이렇게 이제 기분 전환 할 겸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4살짜리 첫째 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 딱 했는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모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7주밖에 안 된 아이가 있는 유모차가요, 또르르 하더니 호숫가에 퐁당 빠졌는데요, 거꾸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근데 어머니의 파워는 놀라워요. 엄마가 뭐 생각하기로도 바로 엄마가 풍덩 해가지고요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막 끌어올려가지고 구해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온 거야. 아무 이상 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이제 너무 충격이 심한 거예요. 와, 내가 이 7주밖에 안 된 애가 오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구나. 와, 어떻게 사나 내가. 그래서 너무 충격이 심해서 친구에게 잠깐만 애들을 좀 봐주라고 하고, 캐리 좁이 그래도 믿음의 자매잖아요. 그래서 옷장 클로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너무 주님 인생이 슬프고 나는 우울하고, 하나님 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 가정이 잘못된 것만 같아요. 나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도 지켜주고 너의 자녀들도 내가 지켜주겠으니 너는 평안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가정을 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으로 축복해라.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주신 민수기 26장 24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너 불안해하지 말고 블레싱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녀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만에 만든, 남편과 함께 하루 만에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우리 찬양팀이 이제 같이 부를 거니까 올라와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로 부를 건데 한국어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을 비추사 평안 주시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할렐루야.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내 삶도 너무나 두렵고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렵고 나도 불안한데 그 다음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라고, 블레싱 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in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 May His presence go before you, and behind you, and beside you, all around you, and within you. He is with you, He is with you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coming, and the going, and the weeping, and the dancing.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He is for you.
남은 시간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한 나의 시선이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평안과 축복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이 될지어다. 믿음의 씨앗이 될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도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거룩한 비전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대보다 더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다음 세대 후손들을 축복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허락하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길리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적인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무릎을 꿇는 100%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도 겨우 구원받은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세대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세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이것을 보고 거룩한 도전을 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서 그를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그 모든 집안과 가문과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또 악사를 통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세대가 일어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에 많은 차세대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차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 세상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일꾼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는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그러한 부모님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해 주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 오늘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먼저 헌신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